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성경 아가서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술라미 여인이 발견한 솔로몬 왕의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왕의 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것은 주님의 일하는 손, 주님의 일하는 손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는 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 성도, 즉 술라미 성도와 같은 특수 성도가 발견한 주님의 인격의 아름다움, 그 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몸은 아로 새긴 상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몸이라고 했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것 같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솔로몬 왕이 입고 있는 왕복, 골룡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이 입는 옷을 골룡포라고 하죠.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입고 있는 왕복의 화려함, 그 화려함, 그것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몸은 아로 새긴 상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몸은 뭘 말씀하는 걸까요? 몸. 자,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왕의 몸을 말하는 거고, 오늘 주님의 몸, 계시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몸은 어떤 거죠? 예수님의 몸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몸이죠. 몸입니다. 지금 유형적으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것, 유형적으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교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는 그거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인 단체가 바로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교회고, 그 성도가 모인 무리도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한다. 우리 성도 자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생활을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몸은 그 사람의 생활을 상징한다. 근데 주님의 몸에, 그렇죠? 그 주님의 몸에는 아로 새긴 상아와 같다. 아로 새긴 상아. 주님의 몸은 아로 새긴 상아와 같다. 상아는 뭐예요? 코끼리의 어금니뼈가 상아죠. 코끼리의 어금니뼈가 상아입니다. 상아는
보물이죠. 보물입니다. 귀금속과 같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앉아있던 왕좌를 뭘로 만들었느냐? 상아로 만들었어요. 상아. 자,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니까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앉던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보물이에요. 상아의 특징은 뭐예요? 상아의 특징? 상아라고 하는 뼈의 특징은 뭐예요? 코끼리가 이렇게 죽는 무덤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코끼리가 죽는 무덤에 다른 거는 다 썩어도, 그렇죠. 살도 썩고 다른 뼈도 다 썩어도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상아뼈예요. 상아뼈. 코끼리의 어금니뼈. 코끼리의 상아뼈는 썩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썩어도. 그러니까 뼈 중에 뼈 하나 마찬가지죠. 예, 썩지 않는 뼈라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뼈 중에 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의 상아는 뼈 중에 뼈죠. 뼈 중에 뼈입니다. 또 예수님의 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뼈는 꺾였나요? 안 꺾였나요? 안 꺾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아뼈가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상아뼈. 상아뼈는 뼈 중에 뼈다. 상아뼈가 상징하는 것은 진리 중에서도 진리다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서도 참된 이치다 하는 거죠. 이치, 참된 이치, 진리다 하는 거예요. 진리. 그게 상아뼈예요. 상아뼈. 그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뼈 중에 뼈, 상아뼈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생활은, 주님께서 사신 그 생활은 뭘로 사셨다고요? 참된 이치로 사셨다는 거예요. 참된 이치로. 진리로 사셨다는 거죠. 참된 진리로 사셨는데, 그렇죠? 참된 진리로 사셨는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각종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몸은 아로 새긴 상아다. 상아에 각종 무늬가 새겨져 있단 말이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이 땅에서 살아가신 생활과 생애는 참된 하나님의 참된 이치에 맞게, 진리에 맞게 살아가셨는데, 그 살아간 생애가, 살아간 생활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게 보고 그걸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고 그걸 왜곡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걸 좋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참된 이치 진리대로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걸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자라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렇죠? 그런 제자들은, 또 다른 무리들은 70문도 120문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이치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아름답게 보고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좋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곡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 얘기하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상하에 예수님 생활에 각종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너만 잘났냐? 너만 잘 믿냐? 너만 예수 믿냐? 그것을 오히려 왜곡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핍박하고 놀리고 정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법과 도덕과 양심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물론 인정해 주는 사람, 그것을 아름답고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곡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흔적이 왜 생겼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긴 여러 가지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렇죠?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죄와 사망으로 덮여있는 세상이에요. 죄가 간영한 세상이에요.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탈법을 행하는 자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떳떳하다고 자랑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법과 도덕과 양심과 말씀대로 자기 사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해받고 비판받고 왜곡되게 없는 죄까지 씌워서 있는 죄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몸은 아로새긴 상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아로새긴 상아에 뭐가 입혀 있어요? 청옥을 입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옥. 청옥은 뭐예요? 보석이죠. 무슨 빛깔이 나는 보석이에요? 푸른 빛깔이 나는 보석이에요. 푸른 빛깔이 나는 아주 깨끗한 보석이에요. 푸른 빛깔이 나는 깨끗한 보석이다 하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다리 부분만 봤어요. 다리 부분만. 근데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옥이 나오죠. 청옥은 푸른 빛깔을 내는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보석을 얘기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손에는 뭐예요? 손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가 있다. 황옥도 보석이죠. 황옥의 색깔은 붉은 색깔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색깔이에요. 생명. 생명운동이 활발한, 생명운동이 왕성한 색깔이 바로 황옥이고, 그 몸에는 뭐가 입혀 있어요? 청옥, 푸른 보석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옥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청옥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뭐죠? 주님이 이 세상에서 뼈 중에 뼈, 참된 진리로, 참된 이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꺾이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깨끗한 생활, 순수한 생활, 정결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깨끗한 모습 그대로, 순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옥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석 같은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술라미 여인과 같은 특수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술라미 여인과 같은 특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리대로 참된 이치로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는 좋게 평가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받아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거기에 꺾이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맑고 깨끗한 신앙, 순수한 신앙,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라. 세상이 너를 아무리 조롱해도, 세상이 너를 아무리 핍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너를 오해해도, 때로는 세상이 너를 미혹하고 너를 유혹하려고 해도 거기에 오염되지 말고, 거기에 때묻지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와 같아요? 청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덮여 있어요. 점점점 불법이 성황하는 시대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혼잡한, 아주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 죄가 간영한 시대에 흑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게 하셨을까요?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어둡고 죄가 간영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뼈 중에 뼈, 참된 진리를 가지고 참된 이치를 가지고 법과 도덕과 양심을 지키며 순수한 신앙, 청옥과 같은 맑고 깨끗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그것을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부패한 시대에, 흑암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너희의 순수한 신앙을 저들에게 보여줘라. 청옥과 같은 맑고 깨끗한 신앙을 저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죠. 빛과 소금이에요.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세상이에요. 죄악이 간영한 시대예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라고 마지막 때에 살게 하신 거예요. 청옥은 푸른 빛깔이 나는 아주 맑고 깨끗한 보석이에요. 이 부패한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너희의 맑고 깨끗한 순수한 신앙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비추라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청옥과 같이 참된 이치, 진리를 따라서 청옥과 같은 그 맑고 깨끗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